예, 오늘도 이 저녁 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확실하게 풀려가고 있죠. 예, 우리의 영혼도 풀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풀리고 더 정말 날씨가 하여튼 풀리면 풀릴수록 이제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의 또 전도의 귀한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빨리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화요일도 전도하고 또 이제 토요일도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우리 화요일날 못하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토요일날 다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시간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입술을 벌려 외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일일 부흥회도 잘 마쳤는데 돌아온 주일 발대식 때에도 또 전도 작정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4명 작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작정을 하시는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작정한 대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 식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빌레몬의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날마다 모이는 교회, 즉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의 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이는 데에 있다. 모이는 데에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한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당신의 영광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인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물론 우리가 혼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바로 그곳에 그 시간 그 자리 그 공간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그 영혼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정말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기업인 것이고 또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정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내 집에 있는 교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에보다 정확한 의미는 내 집에서 날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런데 이 오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네 집에서 날마다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너의 빌레몬 너의 집 안에 있는 교회,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또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 안에 있는 그 가족 식구들, 그 하우스에서 함께 모이는 그 가족 구성원, 그 공동체들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의 집으로 모이는 성도들, 그들도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빌레몬의 가족 식구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들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집의 가장인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키포, 그리고 이 세 사람 말고도 또 더 이 집 안에 사는 다른 이 가족 구성원들, 뭐 그들이 실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집에서 일하는 뭐 종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빌레몬의 또 다른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빌레몬이 모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아니면 뭐 아비아의 뭐 가족 식구들이나, 뭐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대가족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집안에 있는 또 다른 가족 식구들이 있었겠어요. 한마디로 빌레몬의 집, 그의 가정, 그의 가족이 곧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은 곧 내 집이 곧 교회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그 3장, 2장,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룬 그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초대교회가 실제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가정교회, 마가의 다락방, 거기도 이제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 그 가족 전체가 다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주 이 비상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죠. 내 가정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은 기관과 또 조직과 부서와 공동체가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요새 한창 뉴스에 그 많이 나오는 뭐 유엔도 있고 나토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공동체, 얼마나 많은 인간이 만든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조직들의 그 시발점, 그 처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창설하신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공동체는 단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공동체는 단 두 가지. 하나는 구약의 가정, 그렇죠?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예, 가정과 교회. 예,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국가나 뭐 정부나 군대나 뭐 학교나 병원 다 이거는 뭐 사람이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조직인 것이죠.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약 오늘 우리의 가정들마다 그 창조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사실 정말 가정만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만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다면 뭐 사실 다른 어떤 그런 기관이나 공동체나 조직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연합과 그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이 31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 너의 가족, 너의 가정,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가족 식구들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죠. 지금은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정말 누굴 닮았는지 저렇게 고집이 셀까? 정말 이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지 않는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까운 우리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전체를 다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70명이 넘는 그 대가족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이 요셉이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내 가정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우리 패밀리가 다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들 꼭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또 가까운 우리 일가 친척 꼭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겠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 다 이제 전도 그 작정서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족 식구 전체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조상자부터 우상 미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이 넘어서서 그의 온 별과 같은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세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이제 뭐 믿는 분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남자 형제였는데 안 믿는 자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믿는 분들이 많이 만류를 했다 그럽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뭐 좋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게 신앙생활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뭐 현실이 그렇습니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쉽지가 않죠. 아내 전도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뭐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주말에는 뭐 더 시간이 없죠. 뭐 놀러 가고 뭐 쉬고 싶고 거기다가 이제 애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뭐 더 뭐 주말에는 뭐 이게 틈이 없는 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막 교회에서 막 회장도 하고 막뭐 리더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으로 이제 방황을 하게 된 것이죠. 몇 년을 그렇게 이제 교회를 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날도 아내하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공원에 이제 산책을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전도자. 전도하는 분들을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방전도에서 사실 뭐 주보를 나눠드리고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노방전도에서 대상자를 만난다.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연락처까지 한다.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뭐 열애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도 같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근데 이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전도를 하니까 아주 뭐 흔쾌히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오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쉽게 전도가 돼가지고 약간 이게 의심이 된 겁니다. 이 신천지가 아닌가 혹시? 이 신천지들이 그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자기 연락 잘 익혀주고 교회 들어가지고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가 좀 처음에는 너무 쉽게 오시는 분들도 또 한 번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 뭐 당연히 신천지는 아니었고 이분이 등록 신방 때 하시는 말이 무엇이었냐? 자기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자기에게 전도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누구래도 나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좋은 교회가 있다고 같이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해보자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전도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3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분은 3년을 해요, 3년을. 제발 누가 나를 전도만 해줘라. 내가 진짜 못 이기는 척 내가 끌려간다. 근데 뭐 아무도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잘 이렇게 순적히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애기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 이렇게 애기도 참 이뻐해 주시고 또 그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참 살갑게 이렇게 친절하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참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도 참 이렇게 오고 부인도 약간 애기 낳고 약간 우울증이 좀 왔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아기가 세상에 그 해에 봄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다음 가을에 유아 세례까지 받고 이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다 이렇게 참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제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또 그 한 영혼의 전도와 구원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다 결국은 그 형제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와이프를 전도하고 이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정말 이 가정 복음화 이 한 가정이 온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더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더 중요해졌어요. 과거 7, 80년대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애들이 먼저 와서 은혜 받고 애들이 먼저 와가지고 정말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들이 얘들이 이게 뭔 일이다냐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뭐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재밌었으니까요. 문학의 밤,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뭐 새벽송, 송구 영신 예배 얼마나 그냥 교회에서 가면은 재밌고 막 율동 배우고 스티커 막 이렇게 막 붙이고 여러분 성회학교 때마다 막 아이스크림 먹고 얼마나 참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이게 시대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앞서갑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이제는 뭐 따라갈 수가 없어. 뭐 넷플릭스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넷플릭스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해도 안 됩니다. 안 돼.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문화 선교, 문화 전도가 통했는데 지금은 안 먹힙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되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가족, 우리 멤버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더 이 가정의 이 가치, 이 가정이 더 이제는 중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게 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애들도 머리가 커가지고 얘는 신앙에 이게 의심을 하거든요. 정말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여러분들은 의심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셔야 됩니다. 괜히 나중에 늙어가지고 의심하시지 말고 지금 아직 정신 멀쩡할 때 의심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건가? 괜히 나중에 그러지 말고 다 한 번쯤은 목사님 저라고 왜 의심 안 해봤습니까? 다 의심을 해봤죠. 근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과 신앙에 또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끼어서 거룩한 정말 예배의 또 삶의 그 모범을 보일 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구나.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게 낫구나. 이제 그렇게 참 이게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권선제일 교회도 더 이렇게 정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게 뭐 어렸을 때는 잘 나오다가 또 지금 안 나오는 이게 다 참 교회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이게 교회 잘 안 나오고 막 방황하고 이게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정말 우리 건선제대교회도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 또 가정과 같은 교회, 정말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그런 믿음의 꽃을 우리가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우리 가정가정들마다 믿음의 대를 이루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